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흔히들 부자로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인생의 스토리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경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유대교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의 삶을 간증했을 때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미쳤다 하는 말이 참 귀에 생생히 들립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치고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병원장 하다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교수시면서 또 학과장 하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행동이요, 미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요, 정말로 제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주가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언제나 신앙생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도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봉사할 시간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분주한 삶의 이 테두리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잘 사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것이 부족한 삶은 아닌지, 물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지 오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도의 시각에서 보면은 바울은 완전히 미친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제정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엘리트 출신이고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애매히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애매히 그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어찌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열정은 참으로 이 바울과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불같은 열정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도 미지근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바울의 이 당당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권력자, 그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면 오늘 어떤 사람도 또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위대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인기에 매여 있을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냥 무소의 뿔처럼 홀로 자신과 싸우면서 용맹하게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얼마나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굽힘이 없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과 또 두려움 없는 진실하게 전하는 말을 듣고 아마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또 그 부인 버니게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반응이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8절에 보면은 이 아그리빠 왕의 위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의 지위나 명예 또 헤롯 가문의 명성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흔들렸건 그리고 마음이 열렸건 두려움을 느꼈건 상관없이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에 그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보화를 얻으려면 밭을 사야 되겠죠.
부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생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하가 너무 값지기에 우리의 포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나처럼 되시오 하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이것은 두 가지 경우이죠. 이것은 완전히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큰 성공은 많은 소유를 얻었거나 성취한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나처럼 되라,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일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린 삶. 복음은 어떤 장애에도 막혀 있지 않고 얽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끄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나처럼 사시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 31절, 32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베스도, 버니게 이 모든 왕족들 모두가 바울에게서 어떤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그가 무죄하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또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언제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